낮에는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7번에 걸쳐서 호세아서 이제 11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8번째 순서로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저버린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과 대등한 그 위치에 놓고 섬겼다는 것과 그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것,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게 넘겨서 나라가 망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화를 그저 하나님이 화나는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11장에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며 이스라엘을 향한 불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부모라면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매를 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괴로운 마음이 호세아서 전반에 깔려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아기 때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류가 이제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 유아기에는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여서 선이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개념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 또는 효에 대한 이 주제로 전래동화를 많이 읽히는데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악한 거는 멀리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과응보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행실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른다라는 이 인과응보는 우리의 사고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죄한 하나님의 심판도 인과응보의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과응보는 불교 윤리의 기본 사상으로 현생에서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서는 동물로 태어난다라든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고 현생에서 덕을 쌓아서 업보를 없애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라는 이 윤회의 작동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인과응보를 이걸 적용하셨다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창세기 3장에서 끝이 났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받고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라는 그런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토록 육체적인 노동의 수고로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인과응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손수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장면들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있지만 성경은 인과응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지만, 특히나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응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단, 담금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본질이 성경 안에 녹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패망합니다. 이제 이 패망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12장도 1절부터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행동이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는 것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양지공원 정자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바람을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을 벌릴수록 배가 고플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종일토록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바람을 먹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쫓았던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잘 노란색이 가운데에 이렇게 길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서쪽에는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색 갈색 비슷한 부분이 이제 사막을 표시한 건데요, 여름에는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안고 동풍이 불어오면요, 들판에 파릇하게 좀 난 식물도 말라버립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다 말라 죽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요, 그에 반해서 겨울에 불어오는 서풍은요, 지중해의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비를 촉촉히 내려서 온갖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때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서풍에서 불어오는 이 비를 머금은 수증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름이 더운 것은 동쪽에서 오는 이 동풍 때문에, 사막의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동풍이 불었다고 하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생각하면 되고, 이 동풍이 불면 농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 구체적인 일은 1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 일입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오른쪽 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있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국제 정세는요, 이 애굽은 지는 해였고 아수르는 떠오르는 그런 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공격해 와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요, 조공을 바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동시에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중적인 국제 정치를 펼쳤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결국 호세아 왕은 애굽의 도움은 받지도 못한 채 아수르에게 나라를 내어주게 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던 그 1년의 수고가 바람을 먹는 것 같이 헛된 일이 되었고, 있던 것까지 다 말라 죽이는 동풍을 쫓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야곱을 단순히 북이스라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남과 북왕국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12지파로 갈라지기 전에 이 야곱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1절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거짓과 포악입니다. 거짓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포악은 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로 그들은 끊임없이 불의와 거짓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야곱을 소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소환하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서도 야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야곱이라는 인물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먼저 빨리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자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외에도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지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형의 장자권을 탐내서 형에게 계속 도전을 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 라반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된 야곱이요,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모든 식솔과 가족들은 이 강을, 야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서 요단 동쪽의 동편의 야복 강가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의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라는 그 야곱의 말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축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끈질기게 물었고 마침내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만나면요,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그와 겨루어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기에 더욱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며 자기의 뜻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고집스런 야곱의 면모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 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국호가 됩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도 울며 떼를 쓰는 이 야곱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형을 누르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축복을 향한 야곱의 욕심과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닮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 알았다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중반절 이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2번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기도를 받고 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만남이고요. 베델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창세기 35장에 있습니다. 3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2번 만났는데요,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에는 최소 20년에서 많게는 3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속이는 자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걸맞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축복하셨던 것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속하셨습니다. 단 두 번째, 이 베델의 만남이 있기 전에요, 야곱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그러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단 아람에서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기간을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할례를 미끼로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노략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거짓과 살인과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세겜성의 희위 족속은요, 야곱 가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요, 이 창세기 35장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축복이었고, 이 축복의 예정 속에서도 야곱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가족에게 불어닥친 불행을 겪고서야 베델에서의 신앙을 회복한 후에 세겜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야곱의 외침에 야곱 가족은요,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던 갖고 있던 모든 이방신과요 기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지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 중에 감히 지금 내 믿음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안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앞서고요,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잘못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은요 1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거짓과 교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욕심의 죄를 그들의 조상 야곱을 들어 지적했는데 7절에서 거짓이 만연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저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상인이라고 대표성으로 띄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갖고도 자신들이 그 부당한 이득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우리들은 불의함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부자들이 부정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권력자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영적으로 이 무지함과 이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불행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영적으로 둔해서 자기의 죄를 모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이고요,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이제는 돌아서야 함을 외쳤음에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끔한 해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장막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너희가 너희들을 노예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인해 죄에 빠졌다면 자유를 빼앗아서라도 죄에서 건져내는 게 사랑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오늘 호세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우리는 베델에서의 축복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축복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남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무엇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인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 임한 것을 보면서 축복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복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받은 축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에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뜻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밧단 아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도시의 화려함에 젖어 살았던 그 세겜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야곱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문이 망할 위기를 허락하신 그 위기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너 한번 연단 받아봐라, 너 한번 시험 당해봐라 하고 당신은 저 멀리 떠나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나의 믿음 없음에서 우리가 겪고 있든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든지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항상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영광의 자리나 고난의 자리나 평안의 자리나 문제의 자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받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못한 억울함이 있고 고통과 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 살았던 때를 BC 한 2000년 전으로 봅니다. AD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BC 2000년 전으로 본다면 BC 200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BC 700년 전,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할 때쯤이 BC 한 700년 전 좀 되는데 그 BC 2000년 전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BC 7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은 다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너희를 사랑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인애와 정의의 삶을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는 것,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자 아수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열등하다 라고 비웃었어요. 옛날 고대 때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우리 신보다 열등해 라고 비웃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열등한 신이 되는 그 모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킴, 회복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복받을 만한 짓을 한 적 없는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족, 내 소유, 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접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기억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의 문제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며 인애와 정의의 삶으로 응답하시는 성산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